저희들이 그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는데 마라나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오셔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좀 이기적인 노래 같기도 하고요. 그죠? 나는 준비가 됐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괜찮은가? 근데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기다림과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있긴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너무 논리적이지 못해, 너무 이성적이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필과 노트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두 개를 합하니까 1,100원이에요. 연필과 노트를 합하니까 1,100원. 노트는 연필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노트와 연필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얼마죠? 네. 아마 이제 계산들을 하실 텐데 대부분 속으로는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 예배 때도 맞추셨는데 한 분이, 우리 권원정 집사님이 또 맞추셨네요. 노트가 얼마죠? 1,050원. 그리고 연필이 50원. 왜 그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버드대, MIT, 다 이 학생들도 거의 다 틀린 문제입니다. 네. 근데 틀린 이유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생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좀 익숙한 거, 눈에 익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대로 쓱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트와 연필이 있으면 둘이 합쳐 1,100원입니다. 그러면 노트에서 연필을 빼면 1,000원이 남습니다. 얼마일까요? 그럼 대부분 쉽게 1,000원, 100원 이렇게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 빼면 9900원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시는 1,050원, 50원,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노트에 쓰기 시작하면 아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쉬운 문제도 이렇게 쉽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단히 나는 참 합리적이야, 나는 경우가 있어, 나는 논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는 감성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그리고 익숙함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았더니 거기에 못 보던 찌개가 올라오고 그걸 맛있는 반찬들이 질비하게 딱 늘어져 있습니다. 먹으려고 기도를 딱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숟가락을 못 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주를 어머니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어머니께 효도도 하지 못했고, 이 밥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셨을까. 근데 저는 밥값도 못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를. 기특하네. 얘가 벌써 이렇게 철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대부분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준 거나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 아이가 참회가 많이 커서 생각이 깊어지고 논리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줄 때 얘가 오늘 밥 먹을 짓을 했나? 생각하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죠? 먹어야 되니까 주는 거죠. 뭘 했든 잘못했든 잘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그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어떻게든 괜찮아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나는 아주 이건 죄스러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러한 겸손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병적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밥상 앞에서 어머니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맛있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나 삼아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꺼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염치가 없어서요. 부모님께 염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기도하죠? 부모님께 요청을 하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얽어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등장하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나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나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1절에 4절에 보면 근본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넝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었던 넝쿨이 있다가 갑자기 말라 죽은 거죠.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녀가 부모 앞에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그것이 옳으니? 야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 뭐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불을 못 찾고 죽더라도 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이겁니다. 요나는 그만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그만큼 자신의 감정 충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옳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요나가 하는 말이 정말 빈틈이 없고 옳아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못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뭘 못 봤을까요? 요나는 그저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뭘 경험했습니까? 요나가
뜨거운 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변변한 나무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덩굴 하나를 얹어주셔서 갑자기 시원한 그늘이 됐죠. 그러니까 요나가 뜻밖의 정말 기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나가다 누구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아유 시장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해서 밥을 한번 생각지도 못했던 밥을 함께 드셨어요. 혹은 뜻하지도 못하게 어디서 선물을 받으셨어요. 누군가 집사님이 생각나서 장로님이 생각나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하고 그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요, 그죠? 너무 기쁜 거죠. 내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참 야 기쁘다, 감사하네, 즐겁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날 밤에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넝쿨 뿌리를 싹 갉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넝쿨이 싹 사라져버렸죠. 내가 심은 건 아니지만 내 기쁨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선물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백이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귀한 걸 나한테 선물해 줬을까 해가지고 잘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들고 다니니 민망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사라졌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이제 차라리 하지나 말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동풍이 부네요.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집사님 보내드린 선물 부족한데 작은데 잘 받으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얘가 장난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 뭐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겠지만 야,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나 입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참 시원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쁜 경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그래도 뭐 견뎌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뜻밖의 다른 일들이 터진 거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상사와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도 어쩌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내가 겪는 아픔은 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에이든 토저가 이야기했던 병적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겸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겸손 자체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든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나는 그만큼 무가치한가? 나는 그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됨됨이를 갖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닌 건 알지만 안 구해질 때가 있잖아요. 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꺼려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죠. 지금 요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부두에 메인 배가 이 선착장에 그 정박해서 묶어놔야 되는데 이게 풀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배를 고정시키는 밧줄이 풀려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파도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떠나가면 근처에 있는 배들을 망가뜨리고 다른 배들에게 피해를 주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묵시와 아버지 주시는 그런 비전이 없다면 우리도 그 밧줄이 풀린 그런 배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삶의 일견 이해는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요나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저희들 알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어떻습니까? 욥처럼 엎친 데 덮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쓸 때 적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그리 될 것이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려줄 만큼의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픈데 당신을 의지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 삶에 괴로운데 당신께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리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시자 제자들이 부러워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자꾸 무너지냐면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선험적 경험들입니다. 제 상황이 되면 다를 거예요. 제 상황이 되어 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뭐죠? 경험이 자꾸 우리를 붙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모르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박농꾼을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그 박농꾼을 누가 시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들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그게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그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 니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는 항상 괴롭힘을 당했고 항상 그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이웃의 원수의 나라죠.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 그들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을 살려야 돼?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옵니다. 그러다가 니느웨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제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에서 회개하라를 선포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나절 만에 다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시드니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시드니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시든 일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와서 목사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렁설렁한 거죠. 그죠? 요나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니네 사람들이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요나가 분이 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내고 분냅니다. 왜?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회개를 시켰거든요. 내 손으로 죽여도 모자란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회개를 시키고 왔으니 얼마나 뭐가 없어서 그러죠?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요나에게는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그들과 나 사이에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저 나쁜 놈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드신 거죠. 하룻밤 사이에 덩굴이 자랐다가 사라지면서 하나님 요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덩굴 하나 때문에 내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그 니느웨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만 18만 명이 넘는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냐. 이게 요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의 순종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달려가는 것, 어떻게 달려갔어요? 도망치다가 죽을 뻔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요나는 도망치기도 했고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한 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데려다 놨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요나의 순종이었다는 것.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통해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가? 요나와 다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과연 요나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었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를 깨달을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것. 요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필이 아니야. 혹은 나랑 코드가 맞지 않아. 혹은 나와 예전에 이런 관계가 있었어.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 순종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얼마든 넘기 힘들 만큼의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너는 안 되니까 냅둬 이러겠어요? 아니죠.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닫게 하시겠죠.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나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요나와 같이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에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쁜 일도 있고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갑자기 사라지고 이때는 심판이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벽을 허물 수 있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미움받기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내가 비난해도 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만큼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하나의 허물의 벽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고, 예배 후에도 함께 따뜻한 인사도 나누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힘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교류하는 분들에게는 전화 한 통 해주셔서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새날교회,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도 갖추어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경험의 한계를 깨트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주관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채워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